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말씀하신 게 롯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라고도 얘기했어요. 롯의 시대는 뭘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가 롯의 시대하고 노아의 시대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마지막은 심판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데려가시는 거지만 세상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롯의 시대하고 노아의 시대에는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내 시대와 아들의 시대와 인자 시대와 같다 그랬지만 서로 다른 특징이 있어요. 심판, 멸망은 똑같아요. 공통적인 거예요. 예수님 모셔도 멸망해요. 세상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심판이라죠. 그런데 노아 시대하고 롯 시대는 틀린 게 뭐냐면 노아는 뭘로다가 세상을 심판했어요? 물이에요. 물. 홍수고 롯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의 시대는 특징이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불입니다. 불과 유황이에요. 불과 유황. 자, 그런데 그 롯의 시대는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꺼집어내셔요. 꺼집어내셔요. 예? 롯의 가족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는 뭐예요? 똑같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물을 견디게 하시되 그 물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방주. 그럼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롯의 시대와 같다 하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이 심판과 관련되면 이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는 롯의 시대처럼 건짐을 받아요. 쏟아질 때 우리는 벗어나와요. 그걸 우리가 말하면 휴거라고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물심판과 비슷한 거죠. 거기서 심판 가운데 이들을 보호했다가 천연왕국으로 넘겨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그 노아의 심판에 관해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7장. 자,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여기 6장 1절부터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상상하는 것이 맨 그런 것들이다. 요새 신문, 라디오, 저는 신문 안 보니까 라디오 들어보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 정말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왜 어떤 그런 사악한 일들이 평범하게 막 일어나요. 평범하게 일어나요. 그 하도 사람들이 이런 걸 들어갔고 이제 그냥 크게 생각도 안 해요. 어떤 아이 중학생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중학생이 그 의붓 아버지한테 십수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학대받고 성적으로 학대받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평범하게 학교에서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악함이 정말 땅에서 커지고 사람들 생각하는 게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이다. 아마 이게 이제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하고 노아를 이제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습니다. 먼저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지 방주를 만들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를 사용하세요. 노아를 건지기도 하고 사용하시는 게, 노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가족. 제가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해도 이해를 하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가족을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셨어요. 성경 잘 보세요. 가족은 어떤 면은 요새 말하면 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경건한 부모가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성경 말씀대로 안 가면요, 그 가정 살 수가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분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거기 셈, 함, 야벳, 그리고 이 셈, 함, 야벳의 자부, 그리고 아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여기 여러분 함 같은 아들은 여러분 사실은 성격이 고약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를. 여러분 다 단체로 부르지 않고, 그래서 가정에 아빠 엄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말씀으로 가정을 안 다스리면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얻을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거니까.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네? 경건한 노아를 부르셨을 때 그 가족이 그 노아의 영향을 받아서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순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된 거죠. 여기 그 7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결정하시고 이미 여기에서 언약을 세워갖고 6장 18절에 보면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너와 함께한 네 며느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미 이 말씀은요, 그 앞에 8절에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를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전제. 그랬을 때 이 노아의 영향을 받아서 가족도 믿음을 갖게 됐고, 가족에까지 이제 노아의 부르심이 가족에까지 확대가 되었고, 그 방주로 초청을 받은 거죠.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7장 보면, 제가 오늘 본문입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우리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거 들어가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들어가라. 들어오라고 들어가야 차이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여기서 너 나에게로 와, 이거 하고, 하나님이 여기인데 너 저기로 들어가. 같아요. 방주는 누구를 의미하냐? 복잡하게,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방주는요, 완전한 구원의 모형이에요. 완전한 구원. 이걸 신약에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모형이다. 이거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7장 1절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노아에게 초청하는데 가족들도 딸려가요. 이게 복이에요. 네? 정말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건 정말 복입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꾸 노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방주를 짓고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비가 쏟아지는,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8장 이게 얼마 동안에 머물렀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몇 절 읽겠습니다. 자, 4절 이제 이래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멸하리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더라. 정결한 짐승 쭉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 들어갔더니 돼 있는데 들어갔더라. 원래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근데 정확하게 다시 제가 의역하지 않고 직역을 할게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여기 it came to pass가 나오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루어졌더라, 발생했더라. 일이 정말 전에는 일이 미래일로 얘기했는데 일이 일어났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노아에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할 거다. 너 준비하라. 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자, 10절은 그럽니다. 노아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는 일이 일어났더라. 임하는 일이 일어났더라. 좀 틀리죠, 여러분? 예. 하나님 전에 했던 말씀이 이렇게 일어났다. 성취된 것을 얘기해요. 예.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13절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예벳과 아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갔더라. 여기 들어갔더라. 들어가되 이게 쭉 나오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동물들도 쭉 들어가요. 2마리씩 아니면 7마리씩 쭉 들어가요. 그 15절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16절 그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그를 안에 넣으시고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들어오라 하시고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거 방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닫을 수도 없어요. 이걸.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또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필요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슴 속에 깊이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명령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이 침례, 부활, 방주, 그리스도 이걸 하나로 묶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 20절부터 읽게요.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뭐가 구원한다 그랬어요? 침례가. 여러분, 침례 받는다고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 잘 보세요.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뭐 우리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네, 하나님 절 구원해 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초청, 구원의 초청 전할 때 응답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걸 뭐냐? 방주를 얘기하셨고 침례를 얘기하셨고 부활을 얘기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 방주가 뭘 의미하는지 여기 베드로 전서하고 이 창세기하고 엄청난 떨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정말 그때 당시에 심판했던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해설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이 방주가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어요? 이건요, 이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하겠는데, 방주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거예요. 노아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노아, 너 이렇게 만들어라. 내가 가리키는 대로 만들어라.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두 번째는, 방주는요, 이때 당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물이 이제 넘치게 되는데, 방주를 한 서너 개 만들면 좋았을 건데, 딱 하나 만들어졌어요. 딱 하나. 방주는 하나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구원자는 딱 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없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해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하나님이 계시고 원 가드. 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원 메디에이터,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딱 중재자도 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하나의 방주입니다. 하나의 방주. 근데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배 옆에 먼저 뭘 내렸냐면 문을 만들었어요. 문은 어떻게 해요? 방주는 왜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노아의 가족들을 불러들이려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을. 그래서 옆에다가 문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시간 있다면 찾아보세요. 옆에다가 문을 만들어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곧 그 문이니 그랬어요. 문이니. door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에 노아 방주에 옆구리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데로도 피를 많이 흘리셨지만 마지막 로마 병사가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다가 예수님을 어딜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사실, 그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 속죄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반드시 물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방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문은 그렇지만 창이 있잖아요. 창, 윈도우. 방주는 딱 창이 하나 있는데 이 창은 옆으로 뚫리면 안 돼요. 어디로 뚫어야 돼요? 위로 뚫어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세요. 그분을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유일하게 교통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창이 하늘 향해서 뚫려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창도 많이 뚫어놓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창을 그렇게 뚫어놨다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런 모이나 방주를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방주는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시간 없어서 다 못 찾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펠람으로 이렇게 만들 때, 그렇죠. 안팎을 바깥이나 안으로 뭘 칠하라 했어요? 역청. 영어로는 피치예요. 피치. 네? 역청이라는 어려운 말이에요. 역청이 어려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스팔트 여기 공사하잖아요. 그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깔아요? 방수. 그럼 물이
이게 동글동글 맺혀서 안 들어가요. 이게 역청, 이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 역청을 안팎으로 다 바르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르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고펠나무가 아무리 그때 당시 참 최고 좋은 나무래요. 이게 그 물을 막는. 그런데 여기다가도 안팎으로 칠하라고 했어요. 안이나 밖이나. 그래야지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심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중에 여기 여러분 이 배가 얼마 동안이나 물이 홍수가 얼마나 계속됐어요? 1년이 넘게 계속됐어요. 그 물에 뜬 게 그러면은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어도 나중에는요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이렇게 역청으로 칠하라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역청이라는 여러분 단어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몰라도 좋아요. 히브리어를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역청을 찾아보시면 역청하고 신약에서 대속이란 말, 구속이란 말, 그 영어로 어톤먼트예요. 이걸 찾아서 여러분 사전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꼭 뭐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어를 찾아보세요. 히브리 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카파르라는 거예요. 원래 뜻이 뭐냐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속죄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피를 덮은 거예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덮은 거예요. 6월절에 뭐 했습니까? 피가 나를 다 가리는 거예요. 내 집에 안 들어가 있고 거기 바깥에다가 피를 다 발랐잖아요. 이게 카파르예요. 이게 역청이에요. 역청이나 대속이나 어톤먼트나 빛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팎으로 보호하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그분에게 쏟아졌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하나님인데 노아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이거 아셔야 돼요. 노아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김씨라면 김한식. 또 다른 우리나라 하면 쉼이에요. 쉼. 김쉼. 이름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노아는 안식이란 뜻이에요. 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배를 건조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그런 사람이 또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안식 평안도 없는데 무슨 방주를 져요? 이 바로 죄인들과 세상의 안식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그래서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먼 발치에서 너 거기 들어가 아니야. 나한테로 오라. 나한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모든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완전한 그런 모형인데 이것은 방주는요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사람들에게 내리셔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배 문제 이제 120년 걸렸냐, 100년 걸렸냐, 100년 이하 걸렸느냐, 이건 이제 얘기하면 또 한참 걸리는데, 뭐 12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사실 100년 이하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노아가 500세 때 함과 야밧과 500세가 됐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5장 32절 보면 5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걔들 이제 저기 아이들 피똥이로 난 거예요. 거기 500세예요. 그런데 600세 되들 때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길면 100년이라는 거예요. 이 배를 건조한 기간이. 이제 120년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이제 6장에 여기 주께서 이제 사람들하고 나 다투지 않겠다. 너무 악하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어쨌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간에 상당한 오랜 기간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는 뭘 했어요? 노아는요, 여기 창세기는 자세히 안 나있지만 선포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포자. 선포자가 설교자예요. 근데 뭘 설교해야 돼요? 우리는 뭘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의의 선포자 노아라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선포한 거야, 하는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최소한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의의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신 목적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안전 보장이 된다. 예수님은 자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서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 나에게 오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거는 사람들이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날은 있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자, 방주에 들어와라.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래 후에 지금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비를 쏟아 붓겠는데 그 비가 쏟아지면 40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일주일간의 기간을 또 주셨어요. 일주일간. 그리고 여기에 10절에 보면 이래가 지나서 그랬어요.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물들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이 4절에 보면 이래 후에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는 이래가 지나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4절 보시면 여기 영어성이 가지고 계신 분,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뜻은 아니에요. 7장 4절. 창세기 7장 4절. 지금 창세기 7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급하니까 지금 말이 올라왔는데. 자, 이제 이래 후에로 번역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영어를 가지신 분 보세요. 그냥 아직 일주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후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자, yet 7 days. 이게 말이 끝이에요. For yet 7 days. 아직 일주일이 이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런데요, 여기 이래 후에 했죠. 10절에 가보세요. 10절. 10절 가면 이래가 지나서 그랬죠. 여기는 영어로 보시면 자, 이건 분명히 after 7 day죠. 이건 분명히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일주일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또 날이에요. 은혜의 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아에게 노아와 네 가족이 들어가라 했는데 벌써 보세요. 여기 7절에 보면 들어갔다 그랬죠. 네? 7장 1절에 보면 들어가라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행하였더라 그래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면 들어가는 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뭐 준비하라면. 그리고 또 여기 7절에 보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죠?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갔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13절에도 보면 바로 그날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그죠? 여러분 몇 번 들어간 거예요? 이걸 보면 최소한 3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글을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간 거를 이렇게
두 번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다. 또 이쪽에 또 자세하게 쓰셨어요. 이렇게 만드셨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노아가 여러분 자기 식솔만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이 동물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 일거리거든요, 이게. 그죠? 그리고 저희가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층입니다, 3층. 3층이요. 한 15m 돼요. 12m. 우리나라 지금 15m 내지 20m 돼요. 방주가. 그러면 1층이 지금 얼마나 돼요? 이게 1층 얼마 되지만. 최소한도 5m가 돼야 돼요. 1층. 1층 위에 또 2층 있고 2층에 3층 있어요. 그럼 노아가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거기다가 동물들 다 넣어야 되잖아요. 방마다. 예? 얼마나 바빴겠어요. 동물들 말을 잘 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은 7일은요, 굉장히 좋은 수잖아요. 안전수고. 이 7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왔는데, 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절기를 지키라 할 때도 무교절 같은 절기는요, 장막절 같은 7일을 해요. 완전한 것을 상징해요. 완전한 것을.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6월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완전한 교제. 장막절에도, 마지막 장막절에도 일주일간 잔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 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직 일주일이 남아있고,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래가 지났을 때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자, 13절에 보면, 자, 바로 그날이라 하잖아요. 바로 그날이라서는 노아가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달 17일. 자, 노아가 우리나라 하면 600세 2월 달 17일. 정확히 성경은 얘기해요. 이때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13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그랬어요.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여호와께 노아와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끝에 보면 주께서 동물도 다 따라 들어가고 주께서 그를 안에 놓고 닫으시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닫은 날짜는 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노아가 명령을 받았어요. 너 일주일 후에 내가 비를 쏟겠다. 근데 너희는 다 데리고 들어가라. 제가 믿기로는 뭐 동의 안 하셔도 좋아요. 노아는요, 이런 일을 다 이렇게 여기 관리해주고 뭐 해주려고 들락날락 한 거예요. 여기를. 그럼 또 여기에 베드로에서 왜 뭐라 했어요? 의의 선포자라고 했어요. 의의 선포자. 의는 뭐예요? 의는 뭐 동물 관리하는 게 의의 선포자예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라. 방주로 들어오라 외쳤을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더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때가 지났을 때, 이게 완전한 수예요, 일주일이. 그리고 나서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비를 쏟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어요. 오늘 뭐 준비한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요, 지금 유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에 말씀하시는 유한이 있다. 너희들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세상에 준 거예요. 이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죠? 침례의 모형이라 했죠? 부활의 모형이라 했죠?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침례받고 부활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이런 것들은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지금 아직 일주일 남아있다. 그리고 1회 후에 이제 끝났어요. 1회가 지났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면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리고 롯의 시대와 같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르렀어요. 이 때를 누가 합니까?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일주일 남겨줬다. 일주일 후에 내가 문을 닫고 쏟아붓겠다. 로마서 11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눈멀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방주는요, 그리스도와 구원의 완전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방주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심의 상징이에요. 상징. 베드로후서 3장 20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또 보면 인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구원의 초청은 정해진 시간에만 유효합니다.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시간이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적은 거라도. 여러분들 구원 받았더라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뭐 다시 시작할 거 있으면 미루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그랬어요. 받아주시는 때가 끝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전도하고 이러는 거 무슨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라. 뭐 예수님이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든지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라도 사람 겁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잖아요. 노아를 쓰시기를 원하잖아요. 방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못 지으세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방주 만들어져라.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다 그렇게 하셨는데 왜 노아를 시키셨어요? 그것도 최소한 10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반드시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야 안전해요. 마지막 심판 와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형제들이 찬양한 거 제일 마지막 4번째 절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 부르실 수 있어요?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40일 이제 일주일 후에 비가 쏟아진다. 뭐 걱정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방주 안에 지금 내 보호하고 계시는데.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참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전도의 도구, 선교의 도구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흩어지면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의를 선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